우리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연약한 자들에게 오셔서 친구가 되시고 그들의 모든 형편을 들어주셔서 때로는 치유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회복시키기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이사야 40장을 시작하면서 그리고 이사야 후반부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께서 위로가 필요한 백성들을 향해서 위로를 명령하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로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노역의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그 때를 가리킵니다. 약속의 땅과 성전을 떠나 이방인에게 붙들려 70년 이상을 살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는 회복이다 말씀합니다. 고난의 때는 지나갔고 행복의 시작을 알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야 했습니까? 그것은 2절에서 역시나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이지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닌 것에 소망을 두며 그것을 따라가느라 열심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음에도 그 말씀을 헌신짝 버리듯이 버렸던 이스라엘의 많은 죄악들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동료들에게 악을 행한 결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벌을 내리셨습니다. 마치 징역살이 70년을 선고하시듯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70년의 벌을 내리셨고 그 70년의 때가 이제 다 되었음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포로를 경험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위로는 그 포로 생활에서 돌아옴일 것입니다. 그 포로에서 돌아옴은 또한 하나님의 죄사함을 의미합니다. 잃어버린 그들의 약속의 땅과 성전으로의 복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포로 귀환은 왕의 귀환이며 영광을 회복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셨지만 그들은 왕이 없는 백성들과 같이 방황하던 때를 보냈습니다. 포로 생활이 그들에게 있어서 방황하던 시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영광을 나타내셨건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치욕으로 바꾸던 생활이 그들에게 있어서 바벨론 포로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다시금 회복하시겠다 말씀을 합니다.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위로는 죄사함입니다. 그리고 그 위로는 어려움 상황 속에서의 다시금 회복을 나타냅니다. 잃어버린 왕을 다시금 만나게 하셔서 왕을 통하여 공급받고 왕을 통하여 목자처럼 인도함을 받는 때, 그때가 바로 위로의 때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비참한 것, 모든 치욕으로부터 회복시키실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전히 안겨주시겠다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실제적인 위로와 함께 모든 마음과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위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가져왔던 모든 악함의 그런 포로 생활들을 하나님께서 청산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 어그러졌던 모든 것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이 위로를 누가 주는 것일까요? 이 참다운 위로, 선지자들이 예고했던 이 위로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온전한 위로 그리고 구원을 나타내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죄 사함을 이루고 참된 평화와 하나님의 영광까지를 나타낼 수 있는 그 위로는 사람이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분명히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해 포로로 잡힌 상태가 같았던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물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품에 안겨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복음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들을 떠올려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위로가 무엇인지를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의 예수님을 만나니 그들의 정신이 온전하여지고 잃어버렸던 가족과 공동체로 돌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니 죄로 몸이 굳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몸의 일부를 사용하지 못하던 사람들이 또한 회복이 됩니다. 그래하여 그들은 정상적인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가난하여서 오로지 하루하루 먹고 마시는 것에만 관심을 기울이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복음이 전해지자 그들은 영광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증언하는 사람들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영광을 사람들 가운데 드러내셨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고난받은 자들과 함께 고난을 받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힘든 짐을 대신 지시며 모든 어깨를 가볍게 하셨습니다. 목자 없이 방황하던 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참된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비참해하던 사람들에게 자신의 살과 피를 생명의 양식으로 주시며 하나님의 양식으로 만족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기의 영광스러운 옷으로 사람들의 모든 부끄러운 것을 가리며 또한 영광스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영광을 또한 나타내어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죄인을 새 사람 되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위로가 세상에서 돈과 명예와 힘과 권력으로 위로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매력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땅에 속하여 땅에 헛되고 헛된 것들을 통해서만 위로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위로이기도 합니다. 이미 다른 것으로 위로를 받았으니 예수님을 통한 위로는 그들에게 전혀 매력이 없었던 것이지요. 과연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계시는지 물어야 할 상황입니다. 과연 예수님을 통하여 만족하며 예수님 그분 한 분만을 통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는지, 우리 세상에서의 삶은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것 때문에 미리 감격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돈을 주고 아픈 자에게 치유와 회복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갇힌 자를 자유케 하는 것, 그것이 위로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위로이지요. 그러나 예수님보다 이것들을 먼저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는 참된 위로를 아직 경험하지 못한 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먼저 찾는다면, 예수님을 먼저 만난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하늘로부터 내리는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다면 앞서 말한 그 모든 삶의 실제적인 위로를 함께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먼저인 것이죠. 예수님을 경험할 때 치유와 회복과 온전한 자리로의 돌이킴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가 온전히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참 위로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오늘
함께 기뻐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생각하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여전히 도와 주옵소서. 당장 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간구하시면 다시금 하늘로부터 내리는 그 위로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어려움 속에서도 참으로 감사하는 기쁨과 감격을 맞이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으로 만족하시면서 그분 앞에 당당히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